누가복음 18장은 두 사람이 성전 안에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충성스럽고 열성이 많은 성도와 세상에서 파렴치한 죄인이라고 찍혀버린 한 사람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속이는 토색하는 일도 불의를 행한 일도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기 보이는 더러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 소득의 11조를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안에 저 낙인 찍힌 죄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잘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분명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정말로 근사하고 멋진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도덕적이고 바른 생활맨이었고 율법이 기록된 대로 훌륭한 종교적인 행실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서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망가진 죄인인 줄을 알고 긍휼을 구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절망적인 세리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선언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충격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주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또한 이 복음 안에 기도하는 원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씨름해 오던 주제이고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저에게 다시 반복해야 하는 새로운 유익이 있음을 믿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 세리가 의롭다고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을 높이고 인정하고 박수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밀쳐내세요. 바리새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난주도 그렇게 살았고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납해 주지 않으신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쌓은 의와 선한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음을 알았거든요. 자기 의로 나온 바리새인이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행동을 근거로 옆에 있는 세리랑 비교합니다. 나는 가늠하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안 했고 저 사람보다 금식도 더 많이 했고 11조도 드렸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잘났다고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성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깔봅니다. 성전에 있는 이웃을 비판합니다. 저 사람 같지 않음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해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지만, 이 바리새인은 자비는커녕 이웃을 짓밟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지만 얼마나 형편없는 누더기 같은 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자기 자랑투성이다. 바리새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함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뿌리는 자기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9절에서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를 두고 한 얘기인지 아시지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책망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자기 행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문제는요, 이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이 율법주의자의 이것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심각한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 율법주의에 붙들려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다 참석합니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봉사하는 일에 1등입니다. 이런 열심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참으로 칭찬받을 열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 일부는 나는 새벽 예배 20년 개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20년 정근했습니다. 성경을 30독 40독째입니다.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쌓은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의 입에서 자기가 행한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저쪽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저 사람은 엉망이야, 나는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쌓은 건 이만큼이야, 나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줄 알아.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깔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산 지체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 의에 빠진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눔에는 인색하고 자비와 사랑에는 부족하고 아주 깐깐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쌓은 행위를 우월하며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합니다. 자기가 행한 섬김과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투정합니다. 불평합니다. 본인이 행한 선한 일을 근거로 복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자리를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오늘 보세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런 자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보다 더 위험하고 충격적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가 쌓은 선한 행실로는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음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아무리 형통하고 성공한 날을 가졌다고 해도 그 형통한 열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실패한 날을 보냈을지라도 그 실패와 망가짐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근거는 내가 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기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평생의 삶에 복음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각오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가 평생 동안 50년 동안 예배 출석 개근을 했을지라도 자랑하지 맙시다. 성경을 50독을 했든 100독을 했든 헌금을 100억을 했든 100개의 교회를 개척했든 100명의 고아를 구제했든 자기가 쌓아 올린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못 써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근거로 구원의 보탬이 전혀 되지 않아요. 영광의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누더기의 의밖에 안 돼요. 오직 그분 앞에 서려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의 옷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와 우리가 일생 동안 행하는 성도의 삶의 말씀 묵상, 기도, 섬김과 구제, 신앙적인 활동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 위한 은혜의 통로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무슨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는 선행과 업적과 거룩한 삶을 많이 쌓으시되 자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100만큼의 선한 행실을 쌓을 거고 누구는 만점만큼의 선한 행실을 쌓겠지만 그리스도의 무한대의 의 앞에서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날마다 자기가 쌓아올린 행위의 누더기 같은 의의 옷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매일 생길 거고요. 평생 일어날 거고요. 내가 행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밟고 싶은 유혹이 평생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높은 업적과 행실을 쌓아도 이것으로는 한순간도 기도의 보좌에 나아갈 수 없고 하루도 용납받을 수 없구나. 아예 그냥 머리에다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래서 형통한 날이든 망가진 날이든 나쁜 날이든 즐거운 날이든 왕 앞에, 자비의 왕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죄책감을 버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리의 모습을 보세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자랑투성이 기도와는 너무도 달라요. 세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의 고백이며 자비로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현실은 어땠을까요? 세리의 현실은 동네에서 끔찍한 더러운 죄인이라는 왕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세리의 행동과 삶은 손가락질을 매일마다 날마다 받고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세리는 날마다 밀려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인간 쓰레기야, 너는 쓸모없어. 이런 고소와 고발의 죄책감이 밀려왔을 때 세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인정하면서 놀라운 건 그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세리의 고백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낙인 찍힌 큰 죄를 지었고 더러운 죄인인지 알아요. 근데 어떤 고백이 있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시기에 은혜의 아버지, 자비와 은혜를 주십시오. 세리가 경험한 이 죄책감은 일상의 삶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매일마다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저는 이 죄책감에 대해서 밤을 새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인생 전체가 죄책감과 정죄감 투성이기 때문에. 10대에는 거짓말의 행동으로 인한 끊임없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고요. 20대는 미디어와 정욕에 넘어져서 죄책감에 끌려다녀서 기쁨 없이 살았고요. 30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으름과 이 죄책감의 노예처럼 살았고요. 교회를 시작하고부터는 인정과 성공으로 월화수를 보내며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고백하면 여기 있는 세리처럼 그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죄책감은 더 심각해져서 더 깊이 떨어지는데 계속 고소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는 정말로 쓸모없어. 너는 비난받아 마땅해. 현실로 돌아오면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포장하기 급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 세리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건요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우리는 함께 한 원리를 배웁니다. 죄책감은 날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손님처럼 우리를 공격할 텐데 우리 마음에 고소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형제들을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놀라운 무기 중에 하나가 고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뭘 가지고 고소하느냐? 여러분이 행한 행동, 사실을 근거로 고소합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버럭 화를 냅니다. 독한 말을 뱉습니다. 오후 내내 마음에 엄마의 마음속에 너는 구제불능이야. 복음을 들어도 소용이 없구나. 죄책감이 밀려올 때 사단은 조금 전 버럭 화를 낸 사실을 근거로 우린 꼼짝 못해요. 내가 그 짓을 했으니까. 많은 남자들이 야한 동영상을 보고 마음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예배 안에 마음을 열고 싶지만 사단이 고소해요. 너 지난주에 그 짓 했잖아. 너 그거 가지고도 자유롭게 왕께 나갈 수 있니? 꼼짝 못해요. 사단의 이 고소는 항상 내가 행한 일을 근거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닥으로 던져요.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야. 너의 행동은 냄새가 나. 너는 저쪽 사람 저 가정에 비하면 형편이 없고 부족해. 망가졌어. 너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바닥으로 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는 어떻게 이 죄책감을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온 거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책감을 물리치는 간단한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이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사실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행한 죄를 근거로 너는 형편없어, 너는 쓰레기야 라고 고소가 들려올 때, 죄책감이 밀려올 때 첫 번째는 세리처럼 빨리 자기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죄인 맞아요. 처절한 죄인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이 죄를 고백해도 자녀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고 배우자에게 죄를 고백해도 죄책감은 여전히 뒤통수에서 밀려오고 계속 고소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용서를 구했는데도 뒤통수에서 죄책감이 밀려온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맞다. 네가 고소한 대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너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죄인이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더 나쁜 죄인이다. 자존심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쁜 죄인이에요. 조금 전 그 사실을 근거로 고소하는 죄보다 더 심각한 흉측한 죄인이라는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봤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면서 사단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구나. 십자가를 봐라. 네가 고소하는 그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진노를 받으셨다. 나의 심판은 끝났다.
내가 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사단 내 이놈, 너 이 사실을 몰랐구나. 여러분 또 잊어버려서 죄책감에 넘어질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외워서 선언하세요. 사단아, 너는 나를 정죄할 권리가 없어. 예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셔. 니까짓 게.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요, 이렇게 해도 거짓말쟁이 사단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여러 가지 느낌과 감정으로 우리를 공격해 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결한, 깨끗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는 종종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요. 돼지우리에 갇혔다가 여러 가지 쓰레기 냄새로 가득 차 있는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묵상해요. 더러운 아들의 옷을 입히고 냄새나는 그 아들의 옷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향수를 뿌리시고 아들의 찬란한 비단 옷을 입히시는 이 장면을 묵상해요. 주님, 제가 조금 전 더러운 죄로 인하여 망가졌고 내가 행한 죄로 인하여 냄새가 그냥 쾌쾌하지만 주님이 또 오늘 보혈로 나를 씻기셨고 주님의 그 온전하신 완전하신 삶에 빛나는 의의 옷으로 나를 입히셨군요.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서야 저는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이는 이것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이니 정신을 조작하는 일이니 이런 생각을 말할 때 웃겨요.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리를 가지고 선언하는 것인데 약의 효능은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이루신 이 일은 믿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망가져 있는 정신세계예요. 사단이 사실을 가지고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적인 복음의 은혜의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매일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 안에 나는 죄인이야, 쓸모가 없어, 형편없고 망가진 자야, 고소의 소리가 들렸겠죠. 일상의 삶에 도시의 친구들이 너는 매국노야, 수치스러운 죄인이야 손가락질을 받으면 세리의 느낌과 감정은 좋을까요? 기도할 마음의 감정이 올라오나요? 기도할 생각이 뚝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고 선언을 했으니 이 세리는 집에 돌아가며 느낌과 감정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하루? 한나절? 조금만 있으면 또 가족들이 또 동네 사람들이 또 자기 마음의 양심의 고소로 너는 망가졌어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비참하게 올라올 텐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세리는 자기 감정과 느낌을 버리고 다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갔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종종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느낌을 주셨고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얼마나 강한 확신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몰라요.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은혜라고 하는데 그 느낌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느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묵상하시다가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동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소리 음성으로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나 말씀을 보다가 주시는 느낌과 감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단정하면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하는 건 제가 볼 때 경험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느낌은 느낌이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 느낌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느낌이 좋고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면 세리는 기도 못했어요. 저와 우리도 느낌이 좋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서 기도한다면 하루라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느낌이 좋고 감정이 행복해지면 내가 용서하마, 내가 사랑하마, 용납하마 한 명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느낌이 좋아서 그래 오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좋아. 감정이 행복하니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고 용서해라 하셨기에 감정과 느낌이 힘들어 죽겠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쳐서 죽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감정은 죽겠지만 순종하면 느낌과 감정은 그 다음에 평안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저에게는 많았어요. 여러분, 아내로서의 역할,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을 할 때 느낌이 좋아서 아이들을 용납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죽겠지요. 그런데 느낌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움직여지는 우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조금씩 조금씩 평안과 행복이 감정이 찾아오죠. 시편의 한 성도를 소개합니다. 시편 91편에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자신의 깃으로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5절과 6절을 보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너를 억누르고 있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너를 엎드려지게 하고 있는 재앙이 왔으니. 지금 시편 기자의 감정과 느낌이 어때요?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시편 기자의 처한 현실이 얼마나 험악하고 두려운 상황인지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경험해 보셨어요? 낮에도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 어두울 때 생각지 못한 전염병과 밝을 때의 재앙이 찾아왔어요.
한두 명의 고소가 아니라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공격할 때 이 시편의 성도는 눌린 감정과 억울함과 이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며 공포감에 떨고 있는데 뭐라고 선언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선언하기를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 공격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날개의 깃으로 나를 덮으셨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는 안전하다.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공포와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능자의 그늘의 보호도 사실이라는, 이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건 믿음의 고백. 우리 가운데 시편 기자처럼 밤에 찾아오는 공포, 재앙의 두려움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겠고, 시편 성도로부터 배우는 것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자의 그늘로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인정합니다. 매일마다 자신의 느낌, 감정, 생각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내 인생이 제대로 가는 걸까? 엄마로 살다가 썩어지는 게 인생일까?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 우리 남편은 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라지면 어떡할까? 애 셋 넷 놓고 사라지면 나는 어떡하라고? 남편과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게 맞아. 눈길을 안 주면 남편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게 맞아. 감정의 소리에 예스 예스 예스. 저녁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여자들은 이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설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새벽이 되면 꼴밤을 새고 이혼도장 찍을까 말까, 감정의 소리에 얼마나 속고 있는지. 여러분, 아예 인정을 하십시다.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은 얼마나 주관적이고 변덕스러운지를 아셔야 돼요. 별명이 있어요. 변덕쟁이, 수다쟁이, 천의 얼굴. 그래서 매일매일은 무슨 선택을 하는 거냐면, 이 수다쟁이, 천의 얼굴, 이 감정, 변덕쟁이를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대부분 불행할까? 내가 볼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마음의 감정의 소리와 느낌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이 변덕적인 내면의 소리만 듣다가 일상의 삶에 동행하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성전의 세리처럼, 시편 기자처럼 현실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 모두 다 나쁜 감정이 밀려올 것이고요, 생각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 멈추고 소설 좀 그만 쓰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붙잡고 전능자의 그늘로 피하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날마다 적용하며 살아갈 때 이 원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복음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행한 의를 의지하며 기도의 보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밀쳐냄을 당합니다. 이 괘씸한 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요, 죄책감이 밀려올 거예요. 사실을 근거로 오늘을 행한 일, 그 죄책감이 밀려올 때 난 기도할 자격도 없어. 그러고 1분도 안 돼서 일어나지 마세요. 그 죄책감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붙들고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느낌과 감정이 미치도록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기도할 때만 원리일 뿐 아니라 성도의 삶에 항상 평생 씨름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잘 보십시오.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초점입니다. 내가 행한 의가 초점이며 내가 행한 죄로 인한 죄책감이 중심이며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향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어요. 두더지 잡기 게임 아시죠? 게임방에 가면 종종 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두더지들이 뿅뿅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망치를 가지고 그 두더지의 머리를 탁탁 쳐야지 내려가죠.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일생 동안 우리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으니 하루를 살아가면 배우자, 아이들, 이웃들, 직장, 우리 마음에 자기의 의가 두더지처럼 툭툭 일어나고 자기가 행한 죄책감이 툭툭 일어나고 감정과 생각이 자동적으로 튀어올라 오면서 기쁨과 감격이 없어져 가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두더지를 잡으셨어요? 화로 잡으셨어요? 죄책감의 깊이를 즐기셨어요?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해야 되니 우월감과 비교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로 해결하셨어요? 그냥 감정과 생각으로 소설 쓰고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손에 복음의 망치가 들려 있어요. 어린이 손에 망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망치, 하나님의 의의 망치로 내리쳐야 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완전한 옷으로 내리쳐야 하고 말씀으로 망치로 내리쳐야 충분한 복음의 영광이 있어요. 존 스토트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꽉 붙들지 않고 만지작거리다가 손에서 완전히 놓쳐버릴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많다. 제가 이해할 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망치를 만지작거리다가 놓쳐버려서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의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망치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죄책감과 느낌과 감정이 밀려올 때 복음의 망치를 그냥 만지작 때리지도 못해. 갖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들고 그냥 패대기를 쳐야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아들이 죽어서 주신 영광의 능력의 망치를 사용할 줄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의 고백이에요.
깨어 있으십시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네 자유함으로 망가질지라도 나아가시고 일상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이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망치로 사용해서 복음의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